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 과정과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과 맺음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그 절차의 과정, 그 과정에 보면 언약식을 거행을 할 때 이렇게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행하는 인격적 주체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그 언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인격적 주체로서의 백성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 언약은 인격적 주체로서 두 당사자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의 내용, 그렇게 전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전하는 자가 그 언약의 내용을 전하는데 본문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을 제외한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한 내용, 그것은 모세를 통해 전해 들은 그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전하는 자가 전해야 될 내용을 전하고 듣는 자가 그 내용을 듣고 응답하고 난 뒤에 그렇게 전하고 듣고 응답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또 응답에 대한 맹세로서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쌓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 12지파의 모든 자손들이 그 언약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또한 공동체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언약을 본격적으로 맺게 되는데 그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제 두 당사자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제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이 새 언약의 백성들,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새 언약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새 언약 백성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효과와 또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절차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 옛 언약을 맺고 있는 옛 언약의 대표적인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 과정에 있는 정신과 그러한 형식들은 우리에게도 변형은 되었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언약식의 이런 절차와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고요.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것이 또한 공동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위한 준비이고 또 그 언약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맹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도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성과 또한 특별히 장소를 구별하여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공동체에서 내침을 받으면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듯이,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오늘날 신약의 교회 안에서는 자발적으로 그것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어린아이의 시절과 같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다 자란 어른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하고 벌을 주어서 내쫓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교회도 물론 이런 치료의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극단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은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본인의 거룩성과 이런 정결, 공동체성, 자신들의 신앙, 이것을 스스로 그것을 점검하고 스스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공동체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만 신약교회에서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배를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슨 벌을 내리거나 뭐 이런 일 없죠.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별히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았는데 종말이 왔어요.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연장선상 안에 있기 때문에, 다만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은, 옛 언약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나의 행위로, 나의 마음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언약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지요. 하지만 언약의 자리에는 나와야 한다고요. 이게 주일 예배를 마치 무슨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으로서 그냥 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본인들이 그것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주장할 어떤 권리,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러한 생각과 그런 행위로 자신에게 결과되어질 두려운 미래를 안다면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이 언약식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준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바로
이 주일 예배가 완전히 몸에 배고, 이것은 이렇게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무라고 하는 사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짐스럽거나 버거운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언약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면 그 예배의 자리는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고 특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언약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제 5절에 보면 그렇게 쌓은 제단에 청년들을 보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청년들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제 후대에 가서 이제 제사법이 정해지고 나면 제사장들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매우 특별하고 귀중하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이것의 성격을 알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 번제가 의미하는 바는 전적인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가장 좋은 것, 그 청년의 때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여 청년들이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같은, 근데 그것을요 소라고 하는 제물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청년들에게 시킨 것이다. 뒤이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목, 그리고 교제, 그리고 이 교제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사귀며 늘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들의 삶을 또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평화를 유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목제입니다.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럼 모세는 제물로 드린 그 소의 피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피를 이제 크게 둘로 나눕니다. 반은 그릇에 담아 놓고 또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서를 읽고 백성들에게 듣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언약서의 내용을 듣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자신들이 한 이 대답을 생명으로 맹세합니다. 그것이 이제 피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반을 그릇에 담아 두었었는데 그 그릇에 담아 있는 그 피를 이제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 되게 합니다.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가 우리들에게 뿌려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성찬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언약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황들이 세속 군주들을 손에 쥐고 이 쥐락펴락했던 것이 바로 주일 예배와 또 그 예배 안에 있는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황과 이 사제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이었죠. 그것을 참여하고 배제시킬 수 있는 권세가 이 목회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그 예배와 성찬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었다고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마치 성도들이 시위라도 하듯이 당신들이 중세 1000년 동안 그렇게 예배와 성찬을 더럽혔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성도들이 예배를 조롱하고 성찬을 멸시합니다. 그까지 성찬 참여 안 하면 어떤가?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그깟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어떤가? 피곤하면 쉴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마귀가 이 세상의 교회에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씨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리에 뭘 그까짓 언약식에 참여를 하나, 다음에 가면 되지. 또 예수 이 제물의 피를 뿌리는 그 자리에 성가시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봐야 그 동물의 피인데 그거를 발려봐야 그게 뭐라고, 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 시대는 이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우상이 되어서 언약의 의미와 그 가치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언약의 절차와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이런 자발성과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맹세와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맹세의 효과와 의미가 절대로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멸시할 수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면요. 주일 예배를 감히 빠질 수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면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힘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몸과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또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계속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요, 본인 스스로 언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고 세례라고 하는 이 형식을 거치기만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언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이 그 언약의 가치와 그 의미를 전혀 개념치 않고 살아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언약은 굉장히 엄숙하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또한 굉장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경박하고 천박해진 기독교 신앙, 바로 이 언약의 의미와 이런 언약의 절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저해받거나 막힘이 없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그 새 언약의 복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언약의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히려 구약의 옛 백성들보다 더욱 어른스러워야 할 새 언약의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의 삶 속에 부끄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통하여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구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언약 안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